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잠언서 1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8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교만에 대해서, 그런데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은 호세아서를 나눌 건데,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6절입니다.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알아가는 데 힘을 써라 라는 검련의 말씀이자 질책의 말씀으로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안에는 조금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의 무엇을 버려야 하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버렸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A라는 물건을 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에 응당한 복수를 하려면 저희 집에 와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버리거나 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버렸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칠 거야, 너의 건강을 칠 거야, 내지는 너의 가진 돈을 칠 거야, 네가 가진 명예를 칠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대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린대요. 그럼 이 말씀이 옳게 해석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버리는 거죠. 너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너를 버리는 것이 하나의 징표가 무엇이냐면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래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묵상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했거나 내지는 무시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때는 어떤 식으로 버리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 개로 나눠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해석 같고요. 이것은 진리, 그러니까 제가 진실을 진리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인애, 그걸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고 진리와 은혜라고 이해해도 괜찮은데, 진리와 은혜를 합치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에게 영원히 아웃된다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패역한 존재였고 그 패역한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진리만을 고집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아웃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진리에 플러스 인애가 더해져서 그래요. 인애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아웃돼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만으로 가서도 안 되고, 진리만 있으면 마치 정죄하는, 너는 왜 이렇게 틀렸어? 너는 왜 죄를 졌어? 당신은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살지 못해요? 라는 정죄만이 판을 칠 수 있고요. 거꾸로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원래부터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저주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덮으심으로 자기가 다 막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 이제 가끔 약줄 한잔 하시고 오시면 이렇게 좀 저희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떨 때는 전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손찌검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유 같은 이유로 손찌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예를 드는 것은 이유 같은 이유라고 칩시다. 아버지는 지금 저에게 화를 낼만 해요. 저희는 열심히 안 살았고 게을렀고 막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를 한 대 꿀밤을 줄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저희를 때리는데, 그건 이제 실화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저희는 몸을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아빠는 진짜 큰 거고, 저는 어렸으니까. 무서워서 수그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엄마가 저희를 덮었어요. 저희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요새 엄마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애를 이렇게 저희를 끼워 안음으로써 아빠가 저희를 못 때리고 엄마의 등짝을 계속 때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가 안전해졌단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진리가 빠져버리고 사랑만 남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서 본인이 다 죽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예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만큼 예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가게를 가서 응당한 가격을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예의상 한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니까 커피 한 잔을 사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정말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비싼 돈 4,000원, 5,000원을 주고 커피를 샀고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산 거잖아요. 예의상 감사하지만 진짜로 감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사랑만 묵상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원래 상태가 그걸 받아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와 사랑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사무라이가 돼요. 다 칼로 베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로 성도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사랑만 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응당히 받아야 될 걸 주는 존재.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놓는 것처럼 내가 보관함에다 내가 사놓은 물건을 내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관함에서 그거를 보관해주는 정도 존재 밖으로 전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해요.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풀어준 말씀이 어디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 여러 번 나눴는데 창세기 3장 말씀 같아요. 창세기 3장 말씀이 이 제가 드렸던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죄를 졌어요.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이게 진리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진 자와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패역했다. 또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그 진리의 정확한 문장이 뭐냐면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걸 그냥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존재로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서 흙을 파가지고 거기서 뭐를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이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저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제 예배가 호흡이 됐거든요. 예배가 숨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숨통이 튀어지는 느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니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만해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로 느껴지지 않는 단계에 가면 이제 큰일 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러시죠. 너는 지금 저주받았어.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나를 예배할 시간이 없을 거야. 나를 쳐다도 못 볼 거야.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넌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땀 흘려서 거기서 그냥 그 땅의 종이 되어 살 거야. 애굽의 종이 되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않았다는 그 결과, 열매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가 돼버렸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때 흙이라는 말이 뭐랬냐면 제가 아파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두 가지 흙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아파르를 쓰시고요. 동물을 만들 때는 아다마라는 흙을 쓰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패역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짓기는 아파르라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름은 아다마라는 데서 따서 아담이라고 지으세요. 죄의 인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흙을 보면서 땀을 흘려서 그냥 우리가 딱 흙 속에 살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처음에 너를 아파르로 만들었잖아. 동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 흙의 재료인 아담아가 아니라 널 내가 아파르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결국은 아파르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서 너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여러분 혹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 다 죽고 나면 어차피 흙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재료인 아파르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상태로 원래 있는 죄가 없었던 상태로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의 다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는 아파르였어요. 그런데 죄를 져서 아담이 됐죠. 아담아가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인애로, 사랑으로, 은혜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를 덮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원래 있던 아파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먹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중에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는 너무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호세아서 4장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대요. 와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죄인의 상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조금 전에 찬양을 사용자매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찬양을 선곡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하늘하고 땅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것에 주의 보혈이 우리의 선을 연결시켜 주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관계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시켰다고 이걸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래요? 진리가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사랑이거든요. 인애가 은혜거든요. 없대요. 그걸 종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이상하다. 이건 그냥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호세아서 4장 1장을 읽을 필요가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진리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진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옆에 있는 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옆에 여러분 교회를 가면 옆에 의자에 앉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집으로 오거나 또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삶에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 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원래 존재는 하나님에게 마저 죽어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쓰레기들이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들이 내가 더 쓰레기, 네가 덜 쓰레기로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를 기억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제가 무슨 선교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거고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지 여러분보다 다 낫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장로가 소주를 먹으라고 모여서 그 사람을 난도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나의 남편을 비난했고 나의 아내를 비난했고 우리 교회에는 목사를 비난했고 교회는 성도를 비난했고 같은 성도끼리 비난했고 그 집사를 비난했고 그 장로를 비난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호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가 없어. 입으로는 맨날 주님 저희는 배설물보다 못해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진리가 없어. 네 스스로는 대해서 너는 의인이라며. 넌 되게 잘났다며. 그럼 넌 진리가 없는 거지 뭐. 이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덮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그렇죠. 속죄소가 바로 그런 거죠. 속죄소에도 모든 만나라든가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깨진 돌판, 우리가 말씀을 지독하게 안 지키는 그 쪼개진 돌판이라든가 만나라든가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먹지만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지만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쌍낭 지팡이라고 그러죠. 죽은 나무보다 싹이 났대요. 그것은 두 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잊고 살아요. 우리는 삼성에서 나를 선택해 준 건 되게 기뻐해요. 모 대학에서 나를 선택해 준 건 되게 기뻐해요. 잘생긴 그 애가 어여쁜 그녀가 나를 선택해 준 건 되게 기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우리는 부활했다고 믿는데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뭐였냐면 속죄소를 덮었다고요. 이게 덮다예요. 은혜로 덮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덮을 의향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 한 명만 잘못해도 그를 난도질하는 의향은 있어요. 모여서 그들을 난도질하고 내가 혼자서 그를 난도질하고 미워할 의향은 있지만 그를 덮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덮어서 내가 그 대신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맞을 의향이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거. 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게 뭐래요? 6절에.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다고요. 그게 망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먹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데까지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까먹는 거.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쓰레기였다는 원래의 존재를 잊어먹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 그의 몸을 찢어서 그의 살을 찢어서 그의 피부를 찢어서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나면 옷 같은 거 막 묶어가지고 이불 묶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자기의 모든 피를 이 살을 다 찢어서 뼈를 다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걸 잃어먹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자가 뭐냐면 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스펙은 되게 흥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원래 있었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공로를 잊는다면, 그 감사를 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망했어.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너희는 망하였도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오늘의 삶이 지금 현재 2022년 2월 1일 오늘 이 현재의 삶이 나는 지금 망한 상태인가 아니면 흥한 상태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는 너를 버려 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신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사랑이 합쳐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보다 훨씬 크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적으셨는데 그것을 그냥 네 글자로 종합하면 진리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이것이 합쳐지면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진리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버렸고 그걸 살아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구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까지는 우리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왜요? 차라리 내가 너를 버려 죽여버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뭔가 좀 임팩트 있는 협박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게. 그러면 뭐 굳이 제사장이 될 마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버리고 살지 뭐. 그런 거잖아요. 너 이렇게 계속 잘못하면 내가 벤츠 안 사줄 거야? 그러면 벤츠 안 타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빠한테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이번에 그 집 안 사줄 거야? 그 집 안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아빠한테 계속 잘못하면 나는 그 집만 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장은 뭐 그냥 농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안 살고. 그죠? 그래서 사업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협박이 돼요? 왜 협박이 되냐면 제사장이 의미하는 게 베드로서에서 뭐랬어요? 너희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잖아요. 예배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될 수 없는 게 바로 예배자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차피 예배자인 신분을 버리지 않네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라는 그 신분의 변함이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그냥 모여서 이렇게 난 명절인데 이렇게 모여서 오랫동안 하는 그 말씀 난 듣는 만큼 나는 대단한 예배자야. 그런데 나의 삶이 진리 버리고 사랑 버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잡담이었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슈는 뭐냐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건 우리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 이슈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에서 뭐 지옥 갔다 왔다는 천국 갔다 왔다는 분이 간증하면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나도 무서워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해서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되죠.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저같이 순댓국을 좋아할까요? 주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일 수도 있고 삶의 예배일 수도 있겠죠.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세요. 마치 순댓국을 가장 좋아하는 남편한테 순댓국을 끓여주는 아내처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딸이 열심히 순댓국을 끓여 남편한테 갖다 주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안 먹어요. 아니 그냥 상을 엎어버려요. 아내는 너무 열불이 나겠죠.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조금 전에 누구랑 있었어? 너 옆집 남자랑 같이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어? 이건 따다단 이게 웬 반전이죠? 그 남편은 그 순댓국을 엎을만 하죠. 그렇잖아요. 깜남자랑 조금 전까지 음행을 했던 아내가 순댓국 한 그릇 갖고 왔다고 해서 순댓국을 먹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기분 좋아서 그냥 먹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우린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음행을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놓고는 그냥 모여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엄한 벌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아. 내가 좋아한다라고 끓여온 그 순댓국을 나는 그냥 버려버. 그 상을 내가 엎어버릴 거야.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고난주간에 입성하실 때 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릴까요? 그들의 상을 왜 엎어버릴까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예배를 받지 않아. 그게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버렸잖아.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잖아. 진리와 사랑을 버렸잖아. 입으로만 떠들었지 삶으로는 전혀 아니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너희는 그냥 어마어마한 의인처럼 살았잖아. 이렇게 혼자 의인인 것처럼 살았잖아. 그리고 너는 누구도 사랑으로 덮어줄 마음이 없었잖아. 그렇게 하고 와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 예배를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줘야 하는 거니? 안 받아. 나한테 최선 오늘은 예배자가 아니야. 이 말씀이 가슴을 찢어버려야 되고 이 말씀이 뼈를 쪼개버려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자임이 거부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거부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저의 모든 걸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를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주된 얘기는 그 뒤쪽인데,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그럼 아까 말씀을 상기시켜보면 이것도 대응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면 내가 너를 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잊을 거래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자녀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왜 그럴까요? 그럼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 어떤 엄마가 A라는 엄마가 B라는 엄마의 아이를 꿀밤을 줬다. 그러면 B라는 엄마는 가서 A라는 엄마한테 따지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도 당신이 아주 꿀밤을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우리의 자녀를 버린다고 한다면 이 대응이 맞으려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버려지게 된다면 대응이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왜 오랫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 블로그에서 율법에서 십자가를 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버렸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버리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너의 자녀를 버리라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건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건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건지,
대해선 수많은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신명기 21장이에요. 볼게요.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네요. 그죠? 저만 좋나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의 소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는 소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서부터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15절서부터는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18절서부터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이라는 게 있고요. 22절에는 기타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타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면 네가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려라. 근데 그가 너무너무 저주였어서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의 저주를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죽인 다음에 서둘러서 빨리 시체 치워. 걔 너무너무 더러운 존재야. 너무너무 저주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의 피조차도 피가 땅을 더럽히는 꼴을 내 못 보겠으니까 그냥 그의 시체를 빨리 치워. 도대체 얼마나 저주를 받은 인간이길래 그가, 보통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잊지 않나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이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우리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며칠 후에는 다 그 이슈 묻혀버리죠. 인간은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죽고 나면 그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냥 다 잊혀주고 넘어가 주는 게 통념인데, 인지상정인데, 이것이 인지상정이 너무 인본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얘가 너무 저주 안에서 죽어서 이 죽은 애게 피가 뚝뚝뚝뚝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 피가 땅을 저주 덩어리로 만들까가 내가 너무 염려되니까 이게 빨리 치워버려. 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커먼센스하고는 일반 상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얼마나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이라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 줄로 엮어서 한번 우리가 해석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절부터 14절까지 이것도 한 줄로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것만 잠깐 뺄게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15절서부터가 장자의 상속권이에요. 그죠? 장자의 상속권. 얘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를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 남자한테 두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한 아내는 미움을 받고 한 아내는 남편한테 이쁨을 받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임신을 했네요.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의 유산을 주거나 할 때 당연히 예쁜 아내에게서 난 아이, 그 아이한테 뭔가 유산이 아니라 기타 등을 몰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미우면 그가 난 애도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명의 아내를 둔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없겠지만, 이렇게 아내가 둘이나 셋이나 이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미운 아내에게서 난 아이가 있고 이쁜 아이에게서 난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이 아이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랬냐면 미운 아내에게서 난 아이가 장자면 그러면 얘를 장자로 삼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할 때도 장자에 따라서 유산의 가장 많은 몫은 장자에게 주겠죠. 그죠? 그 장자에게 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고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예쁜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가 난 아이가 무조건 장자 삼으면 안 된다. 미운 아내가 난 아이가 장자면 그 애를 장자로 삼아야 되라는 얘기예요.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 의해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렇게 그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에. 지금같이 일부다투자가 아닌 경우는 일어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한테는 이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은 찢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지난 사인펜 같은 거 지워버리면 돼요. 어차피 읽을 것도 많아 죽겠는데 하나라도 읽을 거 줄어들면 우리한테 얼마나 환호를 즐기겠습니까? 그래서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건 없겠죠. 이 말씀은 일부 다처제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나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이를 주는 사람이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예쁜 사람한테서 아이를 주고 미운 사람에게서 아이를 주는 그 아이를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맞죠? 생명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누가 돼? 미운 자를 통해서 장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센스로 한다면 당연히 미운 자에게서 나온 장자는 장자 취급하기 싫겠죠. 이쁜 자에게서 나온 장자를 장자 취급하고 싶겠죠. 굳이 뭐 몇 초 먼저 태어나니 며칠 먼저 태어나니 몇 년 먼저 태어나니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마음이 합당한 애가 유산 더 많이 갖고 기업을 물어받고 자기 사업을 물려받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사업 같은 걸 물어줄 때 얘는 큰아들이니까 무조건 큰아들한테 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더 일을 잘하거나 더 이 일에 흥미가 있거나 그런 애한테 물려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또 아이 쪽에서도 아들 쪽에서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는 뭐 의지 같은 걸 이걸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커먼 센스랑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독재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미운 여자에게서 장자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장자로 줬으니까 너는 그 장자를 아멘으로 받으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장자를 선택할 수 없다고요. 장자의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나에게. 다시 말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시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데 그 장자를 죽이는 과정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장자들은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만 장자인 거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살려준 걔네들만 장자인 거예요. 얘네들은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념으로 한다면 장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념은 뭐냐면 장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하는 사람이 장자거나 사업을 물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 장자는 뭔데요? 장자는 뭐냐면 히브리서를 잠깐 볼까요? 12장 23절을 볼게요. 22절부터 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시면 곧 얼마 안 돼서 우리 여기 중에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월드컵 한 4번 안에 5번 안에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월드컵 빨리 오기를 그렇게 많이 서둘러 나 월드컵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월드컵 보면 볼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 거여서 모르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월드컵 보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겠지. 22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래요. 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만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하얀 날개짓을 하고 있는 그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새가 싫은가요? 날개? 천사 날개? 새 날개짓이 싫어서 천국 짓고 이런 사람은 없죠.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이 뭐냐면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들어간 그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장자가 뭔데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 12장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장자들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그 23절 그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하나님의 것. 결국은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걸 팔았어요.
뭐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국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하나님에게 소속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팔아버렸어요. 그걸 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말라기에. 내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왜 야곱을 뱃속부터 예뻐하고 뱃속부터 에서를 미워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신명기 좀 이 얘기예요. 장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예뻐하기로 결정했고 낸 얘를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의 피를 발라서 얘를 내 거 삼으기로, 내가 얘를 살리기로 결정한 건 내 결정이야. 이거에 손대지 마.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장자권에 관한 이야기. 이게 지금 신명기 21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데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는 있는 그 무사람들과 더 많은 죄를 졌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ing죠. 진행형이에요. 오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부끄럽게도 자격 없게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려지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계속 장자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서 하나님 것들의 모임에 우리를 넣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몸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신명기 21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호세아서 나왔다고 뭐냐면 이 사실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케냐에서 설교를 해서 한 것 중에서 이제 메일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설교냐면 우리는 보통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애써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 애써서 열심히 고난의 길을 겪고 나면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러면 고행하시는 스님들이 다 천국 가셔야죠. 인도에서 요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걷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천국 가셔야죠. 우리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요만큼 걸어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맨날 어디 그냥 차 타고 어디 가는 사람들, 몸 하나 다치는 것도 싫은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면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가게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좁은 문을 통과한 적 있어요? 아니, 솔직히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쓴 적 있어요? 좁은 문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니까 뭐 하긴 통과하는 거지만, 뭐 애써서 좁은 문이다, 우와, 신난다, 좁은 문이야! 그리고 간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천국 탈락이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의 얘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잠깐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내 새끼를 모으려 한 게 몇 번이니? 근데 네가 다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새끼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22절부터 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집에서 다 해서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애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좁은 문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뭐냐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간혹 듣는 얘가 있잖아요. 태릉 선수촌회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정말 빡세게 운동하거든요. 빡세게 운동하거든요. 진짜 그거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싶을 만큼 뭐 레슬링 선수들 보면 무슨 밧줄 하나를 매다 놓고 그냥 막 팔 힘으로만 막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사람들은 난리예요. 태닝 선수에 들어간다는 건 국가대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생 성전에서 그 힘든 훈련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돌을 맞기도 하는 거예요. 이 좁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없지만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모자르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살려고. 그 삶 자체를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애쓰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그 삶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장자를 다 주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운 자에게 장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원래는 미워 죽겠는 놈인데 우리를 장자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고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미운지 골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래잖아요. 에서는 보면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에서의 성격은 포악했을 것이며 도대체 뭘 근거로 포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냥했다고? 사냥했다고 포악했다고 그러면은 치킨 가게 주인 아저씨들은 얼마나 포악할까? 양계장 주인 아저씨는 얼마나 포악할까? 포악 자체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성격 함부로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얼마나 착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밖에 나와서는 뭐 곰 죽이고 그랬지만 집에 와서는 애완견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한 그의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 중에서 우리의 삶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삶으로 하나님께 어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과연 아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것을 삶으로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조금 고생한 걸 간증하기 바쁘지 않아요? 조금 힘들었던 거 간증하기 바쁘지 않아요? 제가 선교사지만 선교사를 비롯해서 선교사도 제일 그런 게 많죠. 어서 뭔가 조금 고생하면 그냥 뭐 죽을 똥 살똥 땅 고생한 것처럼 막 엄청 간증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선교사 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는 성취를 집어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귀한 경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간증팔이라고 살아요. 고생팔이하고 모험담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전해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모험담을 듣고 나는 나는 죽어도 선교사는 안 해야지라고 선교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선교사는 일단 아무리 고생해도요, 안 고생한 척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까시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안 한 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슬란이 거기 막 너무 힘드죠. 그러면 아유 안 그래요. 정말 짱. 이래서 일단 불러오고 그래서 마슬란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알아서 뭐 하나님이 그분을 속을 보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지. 어떻게 미리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모험담을 다 말을 해서 그들이 애초부터 나는 선교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선교사가 할 짓은 아니죠. 선교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꼬셔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쇼를 보시도록 하는 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는 뭐 했나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거 까먹고 지가 노력해서 장자 된 것처럼 내가 이거저거 장자 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린 교만하지 않았냐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장자 삼는 유일한 근거는 뭔데요? 예수님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걸로 장자들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걸 까먹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까먹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호세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까먹은 건 내 아들을 까먹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네 자녀를 잊어버릴 거라고요. 너도 내 아들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릴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냐면, 그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 된 거예요. 장자가 선택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자라나서 뭔 짓을 하냐면, 18절부터예요. 사람에게 완약하고 패악한 아들이 된 거예요. 어머, 하나님에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얘가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개기는 일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근데 아담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돌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만 해요. 패역해요. 근데 이 패역은 그냥 패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패역을 해요. 어떤 말을 보냐면 언급만 해볼게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전쟁을 나가는데 이겼잖아. 그러면 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포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포로를 네 중에서 되게 예쁜 애가 있어. 그럼 네가 아내로 삼고 싶잖아. 아내로 삼어. 근데 그 삼을 때 어떻게 하냐면 11절 네가 만약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래요.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래요. 벗기고 새 옷을 입히래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아니 무슨 포로를 아내로 삼는데 포로인데 기분이 얼마나 나쁠까? 아니 본인도 여잔데 아무리 포로지만 여자한테 있어서 가장 영광된 곳이 어디예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결혼식 하는 쪽에 신부나 신랑 어머니들이 항상 제일 늦게 등장하죠. 머리 하느라고. 이놈의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작처럼 만들잖아요. 피콕처럼 만들라고 나타나려고. 여자한테도 머리는 근데 사실 남자가 보기에는 자매니들이 머리가 길어서요. 그리고 이렇게 파마하신 분, 우리 최선희 지단이랑 파마하시면 그래 대강 다 꼬불텅꼬불텅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다 생머리잖아요. 우리 신지영 자매님처럼 생머리면 그냥 생으로 이렇게 이래요. 그냥 다 이래요. 근데 자매님들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가리마가 요만큼이 살짝만 빗나가도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상대가 잘 모르는데 본인들만 신경 쓰시더라고요. 근데 머리를 민다는 건 뭐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요. 삭발식 이런 거 하죠. 어때고 이렇게 데모 같은 거 할 때,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아주 최후의 방법이 삭발을 하는데, 그 남자 삭발할 때는 솔직히 남자 삭발하면서 우는 거는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남자 그 군대 갈 때 한 번씩 삭발했는데 뭐 그게 큰 일이에요? 근데 여자 삭발은 이건 정말 울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포로 중에서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예쁜 여자에서 아내를 삼는데요. 근데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포로, 그 남자가 항상 잘생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되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슈렉같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슈렉 같은 남자가 와서 넌 내 포로니까 근데 너 되게 이쁘다. 내가 너랑 결혼할게. 여자는 나는 뭐야? 내가 왜 슈렉이랑 결혼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조건이 뭐냐면 네 머리를 밀어야 돼. 대박. 내가 머리를 밀면서까지 네 신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머리를 더 심어줘도 네 신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뭐 머리를 밀면서까지 내가 네 신부가 되고 싶겠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근데 지금 성경의 규정은 뭐냐면 머리를 밀래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이기셨죠. 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얀 옷에 피를 묻히면 전쟁하신다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셔서 우리를 원래 애굽의 포로였던 자, 세상의 포로였던 자를 우리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삼는 거죠, 이제. 그죠? 그때 하나님의 신부를 삼을 때 뭐를 하냐면 우리의 머리를 민다고요. 머리카락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보호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세상을 보호 삼았잖아요. 돈을 보호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보호 삼았던 걸 다 밀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보호로 삼는 사람만 주시는 게 머리를 밀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걸 21세기에 어느 곳에서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뭐 부족 간에 전쟁한 다음에 그쪽 여자 데리고 와서 넌 오늘 내 아내니까 머리를 밀자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톱에 관한 이야기죠.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손톱을 빼래요. 그러니까 손톱을 다듬으라는 건데 사실 이게 원어를 보면 손톱을 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손톱을 깎아라는 의미보다 손톱을 빼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근데 깎든 빼든 어쨌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손톱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예레미야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찾진 않을게 시간 관계상 이게 뭐냐면 이 단어와 똑같은 데가 쓴 게 철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철심. 못 같은 거 있죠. 화살촉 같은 거.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손톱과 같은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이 손톱 같은 철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벅벅 긁었거든요.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에게 오만 상처를 드렸던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죄된 삶을 빼라고요, 이제.
물론 또 죄를 짓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죠. 이젠 죄가 뭔지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바로 포로가 데려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머리를 밀고 손톱을 빼라 또는 손톱을 다듬어라. 그리고 그가 입었던 세상에서 입혀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라. 그게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밑에 말하는 패역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손톱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벅벅벅 긁고 있는, 아니 손톱이 아니라 천심으로, 못으로 아버지의 가슴을 벅벅 긁고 있는,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건 무슨 괴기영화도 이런 괴기영화가 없죠. 무서운 영화도 이런 무서운 영화가 없죠.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하는 패역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면 하나님께 선택된 아이들. 와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속만 긁고 있는 거네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근데 야곱 태어나서 뭐 했나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장자권 훔치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다 겉모술수 부리고 다 하나님께 약속해요. 급하게 약속해. 하나님 제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먹고 살만 하니까 돌아봐서는 베델로 안 가요. 베델 전에 세겜에 가서 제단을 딱 쌓아요. 그냥 세겜은 큰 도시거든요. 베델은 작은 도시거든요. 후진데 안 가겠다는 거죠. 선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교에 꿈을 꾸신 분들 있으면 정말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꼭 어떤 도시, 뭐 저희처럼 처음부터 케냐, 나이로비, 고로고초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말 핀포인트로 찍어서 보내신다면 모르지만 저희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게 오라고 가라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저에게 너무 선택권을 1도 주지 않으셨다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를 마음을 주신다든가 뭐 어떤 도시를 마음에 준다, 내지는 어떤 사람들, 뭐 슬럼의 사람이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거 좀 그렇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를 가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이건 제가 선교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대도시에 다 모여있을까요, 선교사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왜 대도시 다 모여있을까요? 진짜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산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무시가 받고 있죠? 본인들 다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도 복음 전합니다.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근데 교회를 막상 세우려면 다 대도시에 세워요.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대도시에 모여있어요. 선교사들이. 왜요? 작은 도시 가면 힘드니까. 뭐 쇼핑할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게 옳은가요? 옳지 않잖아요. 이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게요. 그래서 자기가 또아리를 튼 거는 세겜이었다니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속을 박박박박 긁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대도시에서 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라는 건 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대도시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가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근거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그것이 좀 더 나은 자기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대도시를 사역지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을 긁는 거라고요. 정말 빡빡한 시골 사람들 정말 순진하기 때문에 말씀 전달이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대도시 사람들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깍쟁이들, 도시 깍쟁이들,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들한테 가서 마저 죽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명이라고 한다면 한복판으로 가세요. 맨하탄으로 가세요. 도쿄 한복판으로 가세요. 베이징으로 가세요. 한복판으로 가세요. 근데 그런 소명이 아니라 베이징이 쇼핑몰이 많으니까. 나이로비가 쇼핑몰이 많으니까. 시골 가면 네트워크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드니까. 이것이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포기하시라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게 지금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또아리를 튼 이유예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속을 긁어요. 참 엄청나죠. 무엇으로 선택하셨는데 결국은 선택돼서 얘네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가슴에 철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벅벅벅 긁고 있는 패역한 아들들의 노릇만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버리래요. 누구를?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에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방황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사람들이 가서 돌로 쳐 죽이래요. 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일단 첫 번째, 아들이 이랬다고 그걸 성읍 사람들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아빠가 어떤 아빠일까요? 그냥 이런 아빠를 둔다면 정말 무서워서 그 아빠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술 한 잔 먹고 와서 소리 좀 질렀는데 다음날 자기가 술이 깼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어요. 마을 사람들 다 짱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죽여버리래요. 그죠? 죽여버리래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 거냐면 1절로 가보고요. 21장 1절.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걸 발견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네요. 누가 누굴 죽였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와우. 와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으면 그 아들은 죽어 마땅하죠. 이 이야기 흐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선택했다고요. 얘가 자기를 장자로 놔주신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얘는 죽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죽냐면, 그가 죽였는데, 그 누군지 누가 죽은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3절 보세요.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을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이 송아지도 얼마나 억울해요. 성경은 억울함이 천지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억울했죠. 그 인간은 또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막 억울해. 인간은 그냥 억울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억울해요. 왜 벌써 7시냐부터 억울해요. 내가 잠잔 게 내가 1분밖에 안 잔 것 같은데 왜 벌써 6시야? 이거부터 억울해서 지하철 탈 때부터 억울하고 도로가 막혀도 억울해요. 그냥 억울해요. 계속. 잘 때까지 인간은 그냥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제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억울한 것의 리스트를 보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죄송해요. 억울한 송아지 얘기하는데 제가 왜 웃고 있죠?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억울하니까. 송아지가 공감해 봅시다. 송아지를 공감해 봅시다. 지금 어떤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서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은지 몰라요.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은지 몰라요. 그러면 미제 사건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데 가서 거기에 있는 송아지를 데려오래요. 그것도 흠도 없는 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잘 산 속에 있어요. 그죠? 우생이죠. 소생을 얼마나 잘 살았어요. 흠도 없이 정말 까치발하고 이렇게 이쁘게 걸었던 송아지를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걔를 죽이래요. 송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소도 아니에요. 송아지. 소면 얘네가 날 먹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송아지예요. 죄도 깡고도 없는 송아지가 그냥 죽어요. 누구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게 죽은 자가 누구지, 죽인 자가 누구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 사건이 해결된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어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였어요. 근데 아들을 대신에 송아지가 죽어요. 그 송아지가 누구냐면, 그 재물이 누구냐면, 22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았어요. 누구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선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였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설교할 때. 니네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 죽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죽였으니까 네가 죽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처음부터 송아지가 죽인 것처럼, 송아지가 죄를 진 것처럼, 어린 양이 죄를 진 것처럼 어린 양한테 모든 죄를 전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그는 죄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이 죽고 나면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조차도 저주스러워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버려서.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워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걔가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땅을 저주할까가 싫으니까 걔 치워버려. 원래 그 사람이 그 자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신명기 21장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여인이 무엇하던 여인이었을까요? 기생 나합이었을걸요? 기생 나합이었잖아요. 기생 나합한테 붉은 줄 매고 살려주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기생하던 여인, 얼마나 많은 남자랑 잠을 잡는지도 모를 만큼 더럽고 또 더러운 여인, 그 여인한테 붉은 줄 되어서 그 여인 살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살려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애국에서 매일매일 음행하던 자들 우리 아니었나요? 우리 살려주셨어요, 주님. 맞죠? 우리 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쁜 짓 해서요? 아,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이쁜 짓 한 번 했으니까? 그때 우리 가난한 사람 한번 도와줬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도시락 옆에 친구랑 나눠 먹어줬으니까? 내가 그 통장에서 그래도 얼마씩 해갖고, NGO에 막, 후원금도 내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 여러분이 죄가 씻겨질 만큼의 자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로 결정해서 우리를 픽업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미워 죽겠는 애인데, 미워 죽겠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라고요. 미워 죽겠는데 하는 집 보면 정말 세상 미운 짓만 골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해서 걔를 아름답게 보시고 결정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벅벅 긁고 오늘도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안 하네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죠. 그냥 우리가 죽은 게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마치 누가 그런 걸 모르시는 것처럼 누가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르시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송아지 하나를 취하세요.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곽희문에는 애가 죄를 졌고 걔가 죽어야 되는 걸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하세요. 그 모든 저주를 퍼부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주님이 가져가시니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한 죄였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을 더럽힐까 두렵다 할 정도의 죄예요.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잃어버린 거네요. 그러니 내가 너의 자녀를 잃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요. 버려버리겠다고요. 그에겐 저희를 버리겠다는 얘기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를 기억하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토요 예배를 했었잖아요. 팀지어서 토요 예배를 해서 6번에 걸쳐 했는데, 제가 만약에 한국에 또 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모여서 그때 모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면, 모여서 또 토요 예배를 지난번처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토요 예배에서 우리 포인트가 뭐였어요? 은혜를 회복하자였어요. 그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은혜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장자된 은혜, 하나님의 것이 된 은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기꺼이 받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이 달리신 은혜. 그 은혜를 잊는 거는요. 건망증이라는 병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라는 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잊는 것은 건망증이라는 병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죄예요. 우리는 은혜를 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사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 잊어버릴 수 있지. 아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잊어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어떻게 은혜를 잊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잘 잊지 않아요? 은혜를 잊는 거를 그냥 거의 음속의 속도예요. 마하의 속도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이러지 맙시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번에 나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줬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병을 고쳤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건. 혹시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냥 도시에 있는 절을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머리 긴 중하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면 그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도 은혜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파트예요. 그건 파티클이에요. 먼지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그러니 나의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한 거예요. 내가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해요. 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전체를 본다면 마치 떡시루가 있다면 떡시루에서 요만큼은 떡 고물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마치 다인 양 우리는 찬양하거든요. 요번에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요번에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영생으로 가게 하신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는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사업이 조금 삐딱거리거나 건강이 좀 삐딱거리거나 뭔가 좀 안 되면 그러면 또 전라도 말로 통파고 자빠져 있는 거죠. 그냥 인상 벅 쓰고 있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21장에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은혜.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장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 얼마나 패역하게 오늘도 살았지만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패역한 자들을 마치 하나님이 널 내가 몰라? 네가 날 죽인 걸 내가 못 봤어? 네가 내 아들 죽인 거 못 봤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걸 기꺼이 받으신 은혜.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이것이 아멘이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었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대요. 글자로는 알고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단기생고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뭐든 안 되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마칠게요. 은혜를 잃어버린 것 중에 작은 파편과 같은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신명기 24장이에요. 신명기 24장에를 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규정,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우리 어떤 그 인간의 문제, 인간사의 문제, 물론 그걸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시는 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과 구원의 취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 시점으로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좀 더 명확한 답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19절부터 볼까요? 21세기 도시 또 근처에 사는 우리들에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얘기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일단 우리는 패스하죠. 나는 밭에서 곡식을 벨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서 밭에서 곡식을 베보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묻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남겨두라. 무슨 말이냐면
과실을 이렇게 따요. 뭐 토마토를 따든 뭐 하든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한 묶음을 놔둘 수 있잖아요. 뭐 토마토 한 묶음을 놔두거나 뭐 과일, 뭐 사과 한 묶음 놔뒀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차 그걸 가서 그랬는데 그걸 가져오지 말라고요. 그걸 가져오지 말래요. 그리고 22절에 뭐냐? 네가 가져오지 마. 그리고 20절에는 감람나무에서도 그래서 또 가져오지 마. 21절. 포도나무에서 딴 거 같은 거 위에 떨어졌는데 그걸 가져오지 마. 참 그러지 마.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일까요, 이거? 악착같이 살지 말라는 걸까요? 밥 한 톨까지 다 먹지 말란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안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되면 나누라고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면 나누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육체든, 삶이든, 생명이든 쓰시라고요. 우리는 생명까지 안전한 존재 아닙니까? 생명까지 안전한 존재, 영원히 안전한 존재. 그렇다면 그 생명까지, 남은 삶까지 그냥 쓰시라고요. 악자까지 다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목숨 다해서 복음 전하시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지금 가진 재정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고 쓰시고, 기도방에서 내가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면 나는 무릎이 뽀개질 것 같아가 아니면 무릎 꿇으시고, 내가 당장 이걸 하면 난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면 그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보시고 말씀 보시라고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받은, 그래서 안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이 왜 삶에서 자꾸만 재정이 인색한지 아세요? 재정이 되고 하나님을 쓸 때 뭔가 인색하죠. 나 먹을 때는 그렇게 뭐 등심에 꽃등심에다가 뭔 등심까지 다 찾아가면서 먹고 멀리까지 맛집에다 멋집걸 다 찾아다니는데 뭐 하나 헌금 하나 하려면 그렇게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나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해야지라고 하고 주일날 차 타고 가면서 마음이 확 바뀌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거 간단해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받은 게 뭔지 까먹으니까.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내가 받은 영생이라는 걸 까먹으니까 인색화되니까요. 오늘만 사느냐고, 오늘만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려 좋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건망증이라는 병이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죄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교만 8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약, 신약 상관없이 모든 말씀에서 너 이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기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헌신하고 주님처럼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말씀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